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달리기, 경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죠. 달려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 이게 경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다름질.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름질하는 것이다. 달리기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곧 경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경주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되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아볼 수 없어요.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직 그 목표, 그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경주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에 계신 앞서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앞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간결하게 세 가지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된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로 써야 된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거운 것이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지고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 모래가마니 지고 이렇게 메고 경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마을별로 뭐 불합대항 뭐 이런 걸 하지요. 그러면은 그 모래가마니를 지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막 이렇게 찌부러져요. 달리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반 바퀴 요걸 도는데도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무거운 것을 지고는 힘들고 지치고 쉽게 피곤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한 그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 무거운 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해보세요. 모든 걸지럭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또 자라나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참 간결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버릴 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싸고 이거 지고 막 이고 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경주와 같아요. 경주와 같아서 그런 무거운 것들을 다 지고 이고 끌어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요. 그런 거 이고 지고 뭐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못 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논두렁길 같은데 무거운 거 지고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요. 대민지원을 나갔어요. 그 모내기철이 돼가지고 대민지원을 나갔는데,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니까 힘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게에다가 모를 한 짐 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좁은 눈두렁길을 가는데 어떡합니까? 지게를 안 접었으니까, 숙달된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지게를 안 접었으니까 눈두렁 밑으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머리부터 그 눈에 쏟아박히고 그런 것을 봐요.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이 그 맨몸으로 가면 갈 수 있죠. 그 좁은 길을. 근데 그런 것을 지고는 우리가 이고 그런 걸 끌어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또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런 데 있어서 그 방해가 되는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무거운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 재리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는 재리라고 했고 재물이에요. 재물과 또 쾌락? 향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향락.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갖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우리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생의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그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은 너희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근데 안 맡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평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기지를 못하죠. 지난 한 주간 많이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들 맡기셨어요? 그 세상 염려하는 거, 그러한 거는, 그것을 지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고나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막 그러는 거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냐? 다 주신다.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마다 다 은혜다. 그 주님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지금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죠? 에?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 뒤에 그 앞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물로 구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려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돈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향락. 그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셨죠? 그 앞에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5장 6절. 우리가 결실치 못하는 것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놓으셨는데, 근데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또 향락, 쾌락, 일락, 옛날 성경에는 일락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달려가는 이 길은 이사야 35장 그 8절에 10절에 보면 거룩한 길이라고 해요. 성도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35장 8절.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 3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한다.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다 받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는 의인이라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리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죄 가운데 살 때가 많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그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뭐 해야 돼요? 회개예요, 회개.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또 요한일서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나요? 성경들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곤고하고 그런지. 그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하나님께 토설치 아니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목을 갖다 짓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뼈가 쇠하고 종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어떤 기도의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셔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회개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새 힘을 얻게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답답하고 막 곤고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회개할 때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그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이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 그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요한복음 6장 그 2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일들.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옆에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죄 지을 틈이 없어야 돼. 우리 성님도 오늘 예화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 예화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라 그러죠. 근데 그 예화를 우리 성님들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어떤 요정이 노래를 한 음악 소리가 요정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선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배는 그 선원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왔다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요정의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면은 그 배의 선원들이 그 요정의 노래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요정의 노래 소리가 안 들려버리게. 그래서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그 목숨을 다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다 무사히 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이 믿는 일들을 해야 돼요. 믿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유혹들이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려는 거군요. 그 욕심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두 번째가 뭐예요? 선을 행하라. 믿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인내함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시간만 모든 것을 다해서는 다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는 그렇게 하지요. 그 100m 달리는 시간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이거든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그 마라톤 코스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고난의 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8장 그 17절 18절 잘 아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죠?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하니까 어떡합니까?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고 핍박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참고 이긴 자가 마침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고난을 왜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가 이 복된 길,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길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복된 길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의 길을, 환난을 주실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단련이에요, 단련. 연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정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그런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 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스가랴 1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 여러분, 근데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하고 그런 고난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떠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들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일컫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 해 전이죠. 유도 선수 그 최민호라고 하는 그 선수 아시지요? 조그만한 유도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 최민호라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태릉 선수촌에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는가.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 가까이 있는 숙소까지도 걸어서를 못 갔다고 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겨서 갔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참고 훈련을 다 이겨냈을 때 그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들을 참고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 그것을 참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연단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단하는 것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자, 경주하는 사람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서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방향만 오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도착하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근데 방향이 틀리면은 큰 문제죠. 우리 지금은 뭐 돛단배가 거의 없어졌겠지만 노를 저어서 가는 배 있죠?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그 사공이 그 자기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은 암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떤 이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고 이런 것을 만나도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을 한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한대요. 근데 이 노젓는 사공이 바람 분다고 파도가 친다고 소용돌이 물을 만났다 해서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리저리 떠다니기만 하고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대요. 아무리 물이 소용돌이를 쳐도요. 그 사공이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 그걸 간대요. 거길 지나친답니다. 근데 그 소용돌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맴맴 돌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매몰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고난이에요. 맨날 시험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다. 또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바라봄으로 해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허물이 드러날 때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모세의 형 아론 알죠? 또 그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허물이었어요? 모세가 이방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하고 이 미리암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돕고 협력하고 그러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갖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좋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빛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하는데도 이 만나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는데,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죽기를 청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기를 청해요. 죽기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상한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들이 발견되거든요. 언젠가는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샌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닮아가도 좋은 것을 닮아가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거, 자기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그것만 닮아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아요. 부부도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맨날 바라보고 살으니까.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같이 사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닮아가요.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가고, 친구들, 친한 친구,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떡하라고요? 그 친구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교과서에 실렸던 그 소설이, 단편소설이,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큰바위 얼굴이 있는 그 마을의 어떤 소년이 그 큰바위 얼굴의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 큰바위 얼굴을 갖다 동경을 해요. 그래서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그 마을 출신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찾아다니죠. 만나려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만나려고 막 유명한 사람들, 뭐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그게 어느샌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빼다 닮은 거예요. 닮았던 거죠. 이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돈을 바라보면은 돈만 보입니다. 돈 갖다가 한번 눈앞에다 대고 이렇게 보세요. 다른 거 뭐 보이나? 돈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밖에는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주님, 그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영생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은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우리 주님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밤에 주일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뭐 하는, 혼자 다니는데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주 뒤면은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되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로 둘러 진치고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시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연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참고 견디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